오늘 다시 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십자가 생활화를 연결해서 십자가 생활화의 기도가 뭔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왕국이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아주 선한 정치를 베푸는 왕으로 이제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의 이제 기록을 여러분들이 참고한다면 역대하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17장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호사밧은 산당, 아세라상,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아주 선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철폐했던 왕. 자, 그 이름하여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5절, 17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한 내용에 의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했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떨치게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여호사밧이 이만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큰 영광을 베풀어 줬다.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있는 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정말 대단하죠. 다른 역대 왕들은 산당을 쉽게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산당까지 제거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참 왕이 해서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특히 9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자, 여호사밧이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이 대단한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백성들을 다 가르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지도자들을 보냈겠죠. 성경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내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자, 여러분들 5절 체크하시고 10절 체크하셔야 돼요. 5절은 보시게 되면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국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네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12절.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요. 여러분 잠깐 체크하십시다. 누가 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그 뒷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 주변 나라의 마음도.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걸 좀 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잘 되니까 거기 여호사밧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왜? 그 다음 뭘 보느냐면요. 여호사밧이 이러니까 막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건축.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견고한 요새를 짓죠. 국고성을 건축하죠. 그리고 군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사 12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걸 세마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16만 대군이에요. 얼마라고요, 다 같이? 116만 대군 플러스 알파예요. 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몇만 대군입니까? 60만 대군인 거 아시죠? 물론 그것도 좀 지금은 다운됐겠습니다만은 거의 2배예요, 2배. 아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막 북이 영화, 막 그리고 요새도 견고하게 이렇게 해서 자 17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7장 파악되셨죠? 자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왜 여기다가 자꾸만 건축을 짓고 이런 데다가 자꾸만 관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약해요. 자 무슨 18장에 뭐가 있냐면 아주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누구죠? 다 같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과 그래 우리 남과 북 서로 같은 동족인데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북방 정책을 이렇게 서로 친화하려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 그 아합 왕과 자기 집안과 서로 동맹을 맺는데 무슨 동맹을 맺었다고요?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이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18장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게 되면 아합 왕이 그래요. 야, 우리 서로 이제 우리 같은 편 먹었으니 지금 저 아람 나라 말이야. 저 거슬리는데 저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저 아람 나라를 우리 한번 치자.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뭐 우리 서로 같은 나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합 왕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18장 내용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치명적인 여호사밧의 그 단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고 나니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19장 넘어갈 때 이제 예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9장 여러분 넘어가셨습니까? 19장 보게 되면 예후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아합 왕과 그런 혼인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고 온갖 정말 좋지 못한 영향들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보게 되면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임했다? 진노하심이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런데 참 다양한 건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비록 큰 잘못을 행했지만 그러나 지난달에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도 했다. 우상을 없애고 정말 그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단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또 물론 죄악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잊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요, 이제 마음을, 참 그 여호사밧의 마음이 참 좋아요. 이 예후 선견자가 이렇게 딱 책망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여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여러 민간 사람들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요. 4절에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재판관을 다 세웁니다. 성읍마다 세우면서 이제 이 재판을 하되 여호와를 위해서 할 건지 사람을 위해서 할 건지 똑바로 재판을 정직하게 해라 라고 이제 나라의 행정과 법을 바로 세웁니다. 아주 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19장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뭘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마음을 이제 좀 참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2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17장, 18장, 19장을 아주 간략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장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자,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후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장, 18장, 19장의 일이 있은 다음에라는 말이에요. 요걸 문맥을 잘 잡고 이제 1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 연합군들이, 적군들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자,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일 났죠. 다 같이 본문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자, 이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했다. 자, 이것을 잠깐 이제 저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나?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1차적인 답이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죠. 다 같이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전쟁이죠.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겠죠? 여호사밧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두렵지만 여호사밧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장, 18장, 19장을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의 가장 드라마틱한 표현이 금식이었다고요, 지금.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죠. 더 근본적인 것은 옳거니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난감하고 힘든 일을 맞이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참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이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여러분,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보십시오. 두려워했지만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온 백성들을 다 모았죠. 그리고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각자 개개인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큰 거시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렇다면 그 진노란 말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다 같이?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십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기도의 방향이 오늘 잡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전쟁이라는 그 눈앞에 현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쟁이, 자, 이 전쟁이 클까요?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클까요? 하나님이 크실까요? 다 같이 답이 뭡니까? 크게 한번 답해 보세요.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요. 그런데 또 뒷말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그게 뭐 말이 그렇지, 그게 현실에 지금 내가 급박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생활화의 정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속된 삶의 문제. 여러분들 아마 죽을 때까지 삶의 문제는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지금 문제에 있는 거 해결되다고 나중에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가 됐나요?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보다 뭐가 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 답은 알겠는데 지금 나 이거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라고, 지금 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만 삶의 어떤 모든 문제를 자꾸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우리가 인정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왔다면 그거 회개해야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내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시작. 내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 이 여호사밧이 알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로 대처하려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까지 끝 그래야만 한번 그래 해보자. 여호사밧 지금 아까 제가 군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16만 명 있다고요. 아니 그까지 연합군들 쳐들어와봤자 고작 몇십만 쳐들어왔겠습니까? 자기 군대를 다 동원하면요, 그리고 특수부대까지 다 동원하면요, 그까지 것 제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캐치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내가 군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영적인 신앙적인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야 되겠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머리 길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우리가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한 나 자신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의 회개의 모습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생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금식하는 경우도 좋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금식의 의미는 십자가 생활이에요. 끊는 거잖아요. 십자가 생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끊는 거잖아요. 금식도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 생활의 그 기도로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금식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강한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금식 기도로 해서 내가 이걸 이번에 문제를 해결해야지. No! 그건 엉터리예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이러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 생활로 나가는 게 그 뜻이에요. 십자가 생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내게 주어진 문제들은 작아지지만 문제를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자, 한번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금식의 의도는 뭐냐? 곧 십자가 생활의 의도와 일치해요. 자, 금식의 의도는 뭐와 일치한다? 십자가 생활의 의도와 일치한다. 그럼 십자가 생활화는 뭐냐? 자, 십자가 생활화 또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고백하며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 생활화의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해보라고 자꾸 거듭 말씀드리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도. 얼마나 이게 문제 해결이 간단한데 한번 그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안 하니까 실감 있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주 사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사소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십자가 생활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커지고 그 문제는 작아져요. 아주 사소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사소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사소한데 까짓 것.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요. 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이 크게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이것도 사소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한번 필기도 잘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자, 기도란 뭐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문제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참 심플한 말인데 이거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삼각구도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삼각구도에서 내가 내 마음 기도할 때 기도는 하러 온 건 좋은데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게 기도가 천냥지차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기도는 뭐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다 같이. 작아져요. 이거 경험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의 시각에서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영혼의 시각에서 삶을 돌아보는 시각, 가져보면요. 이게 얼마나 기도가 정말 나에게 이 부유함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응?